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오케이, 여기 보면 육체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되지 않는 어떤 영역들이 있음을 알게 돼. 그런 부분을 느끼시는 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 오케이. 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for 견고한 진, stronghold.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기 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또는 여러분의 패밀리 라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거를 선택해서 그 영역에 여러분을 가두는, 옥에 가두는 것처럼 스트롱홀, 어떠한 진에다가 가두는 것처럼 가둬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가둬놓은 것을 풀어나오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풀어나오는 방법은 여기 보면 육체대로 행해서는 풀리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상에서 배운 이론,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육체대로 트라이 해봤어요. 트라이 해봐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은 효과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프로블럼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렸느냐?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몰아가서 원해서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문제가 풀렸어요? 안 풀렸다는 거예요. 왜냐? 이 디멘션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딱 하나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그 방식이 아닌 in spirit, 영 속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그림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인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바꿔놨다. 우리를 바꿔놨다는 뜻이에요. 자, 바꿔놨다면 우리 안에 데이터가 두 가지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영에 속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하나는 여전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데이터가 들어와요. 동의하셔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 배우셔야 돼.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거는 반드시 영의 세계와 연결이 있어서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영의 세계에서 벌어진 것이 현실의 세계 속에 여러분에게 다시 나타나서 리프렉, 다시 나타나서 현재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간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더 현재의 삶이 자유롭게 변해갈 수도 있고, 또 더 견고한 진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휴먼 띵킹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육체대로 생각하는 방법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셔야 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 오케이? 더 재미난 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내가 뭘 어떤 걸 그렇게 시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커넥션과 릴레이션십만 되면 그분이 알아서 풀어가신다. 내가 모르는 영의 세계에 묶여있는 비밀까지 풀어가신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멕시코에 간 적이 있어요. 여기 지도 보시면 멕시코 캘리포니아 만에서 끝에 코처럼 쭉 나와 있는 데 있죠? 보여요? 제일 끝에 바자 캘리포니아라는 곳인데 저 끝까지 티juana에서 차를 몰고 가가 저까지 전도여행을 갔었어요. 제일 끝에 선교 캠프가 있는데 거기는 영어, 스페니쉬를 쓰는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오고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선교사 내려와서 사역하는 동네예요.
그 안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 가서 사역할 수 있었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세요. 젊은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드신 분하고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나이가 드신 분이 누나 같고 굉장히 자기에게 포근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 젊은 목사님이 외롭고 그런 상태에서 이분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게 더 쉽고 재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순간부터 뭔가 something happen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디멘션이 다른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스트롱홀. 상대 파트너의 어떤 스트롱홀드가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고 사랑해보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 않고 또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일이 자꾸 벌어지고 몰아가고 그대로 하자니 교회 성도는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나누다 보니까 어떠한 견고한 신이 있었냐면 이 자매분에게 아버지가 멕시코는 12살만 되면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기 때문에 돈 벌어오려고 나갈 바에 나가서 살겠다고 끼리끼리 살아요. 그러니까 미혼모의 애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멕시코엔 고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애가 나면 돈 벌러 간다고 가면 또 함흥차사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아버지도 집을 떠나서 어디 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언클이 대부가 돼서 캐톨릭이 굉장히 강한 영향 때 대부가 돼서 언클이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사실은 도와준 게 아니라 섹스 슬레이브, 낮에는 하녀, 밤에는 성적 놀이개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이 엉클이 뭐한 사람이었냐면 위치크랩이었어요. 무당박수. 근데 어느 날 이블 스피릿이 강하게 임해서 이 엉클, 그래도 그 엉클한테 마음을 주고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당박수인 엉클이 목매달아 죽은 걸 본 거예요. To shock.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뒤틀어지기 한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게이트가 열려서 스트롱홀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가도 그 사람들이 항상 접근해 오는 게 섹스 파트너, 노예로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삶이 싫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젊은 목사를 만나면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심플리 아주 단순하게 결혼한 거예요. 자, 프로블럼은 영의 세계 속에서 이러한 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지는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냥 육신적으로 나에게 좋고 편안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패밀리 안에 걸려있는 스트롱홀드가 뭐예요? 위치크랩, 섹슈얼 임모랄리티, 그죠? 컨트롤, 매니플레이트.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멋대로 안 되면 힘드니까 남자를 계속 쪼우고 이 영의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남자도 이 세계를 모르니까 돌파하지 못한 거죠. 그때는 제가 영어도 굉장히 더 짧았어요. 더군다나 스페니시 문화권이니까 스페니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스페니시가 영어 하는 거고 내가 영어 하는 거 둘이 앉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근데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짧은 영어로 강의를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스페니시 통역을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면 이해해서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날 전체 모임에 그분이 나와서 테스트모니를 하게 되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생겨서 나처럼 영어 짧은 사람한테 그 커플이 개인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느 골방에 가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들은 거예요. 그 짧은 영어로 해서 들어서 이해했는데, 첫 번째 스텝. 그러면 이 스트롱홀드를 깨는 하나님의 방법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자, 육신적인 거라면 가서 리벤지 해야 돼요. 육신적인 가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 따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트롱홀드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에 속한 것이다? 영에 속한 것이다. 자, 영에 속한 것에 이 문제를 깨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용서하는 거예요. That's the key.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여자가 조용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용서하겠냐 물어보니까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입에 거품 붙기 시작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왜요? 그만큼 고통이 깊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남편은 아내가 저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디나이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못 믿겠다. 오케이, I show you. 보여주겠다. Very simple.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겠냐.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괴롭힌 엉클이 대신 돼서 제가 대신 무릎 꿇고 처음 본 여자한테 무릎 꿇고 대신 용서를 구했어요. 자, 이게 파워가 하나님이 성령의 파워가 흘러가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다가 오케이 용서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That's the key. 자, 육신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서하기로 그냥 선택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따라서 할래? 오케이, 따라서 했어요. 오케이, I choose to decide to forgive. 야, forgive.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얼굴에서부터 후 광채가 내려오면서 변하기 시작하고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하는 게 뭘까요? Deliverance. 그 자매를 묶고 있는 모든 evil spirit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내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Do you believe the Holy Spirit? He said yes. 오케이. 근데 너무나 이 여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쳐가지고 베이스에서 무슨 일이 난지 알고 다 쫓아오는 바람에 거기까지만 하고 끝냈어요. Anyway, stronghold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방법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진리를 분별치 못하고 롱 초이스 한 경우나 okay? misunderstanding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행했던 모든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떠한 시츄에이션이든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 스트롱홀드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스트롱홀드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도 모르는 많은 도어 게이트가 여러분에게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다른 파트너를 만나도 same pressure. 왜? 나에게 그게 커넥돼 있는 것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same. 근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거의 첫 번째 시작은 간단해요. I agree예요. 내가 인정하겠다. 동의하느냐. 거기도 키예요. 근데 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많이 혼선하게 해요. 그걸 인정하면 너는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할 거다. 네 수치를 다 드러내야 될 거다. 이렇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다른 그림을.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여기에는 많은 대가 지불이 있어요. 오케이. 와우.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어떤 프로페시 와서 신학교에 가서 네가 굉장히 큰 일을 할 거라 그랬어요. 난 큰 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한다고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큰 일은 고사하고 가자마자 영어로 강의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파서 큰 일이고 뭐시고 강의 따라가기도 바빴어요. Anyway, 그러기를 2년이 지나서 3년째 돼서 제가 신학교 거기에 회장이 됐어요. 자, 회장이 됐는데 그냥 저는 심플하게 단순하게 회장이 됐는데 졸업하는 그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했는데 단순히 얘기한 그것이 한 자매를 트리거시켰어요. 영의 세계 속에서. Very simple. 트리거된 이유는 와우, 그 자매가 다원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원주의란 기독교 말고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침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자고 얘기한 건데 영의 세계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게 바로 그 프로펫이 말했던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처음에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 아주 완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하고 그 자매가 영어를 잘했거든요. 영문과 출신에서.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이뻐하는 서울대 출신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별로 나를 안 좋아했거든요. 오케이? 영적으로 뭐가 부딪히고 안 좋아했어요. Anyway,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재미난 건 그 교수님이 나를 흠을 잡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그 서비스에.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예배 서비스에.
들어오시니까 그 자매가 자기 편이 온 줄 알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이제 칠판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거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봤어요. 예수 이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흑빛으로 변하는 걸 봤어요. 두 가지 다른 걸 본 거죠. 하나는 빛으로 변하는 것, 하나는 흑빛으로 변하는 것. 그랬더니 그 교수가 듣다가 나가더니 녹음기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와서 보니까 김영훈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잘못됐다. 지금부터 너하고 하는 대화를 내가 녹음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한 번 기회를 주겠다.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모든 게 없는 것처럼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여기 있지 못한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는 순간 스트롱홀 디모닉이 왔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그 자매가 다른 유부남과 불륜 관계에 있었고 그 불륜 관계에 있는 그 목사가 엉터리 목사인데 그 사람이 바로 다원주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그 목사의 와이프는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머리를 봄 바보로 만드는데 지능이 5살 지능으로 바뀌더라고. 하나님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적하니까 어둠이 와서 스트롱홀스들한테 지능이 5살짜리 지능으로 바뀌어서 뭐 하나 결정하는 데마다 그 불륜남한테 전화해서 묻고 하는데 결정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보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어린 애도 그렇게 안 할 스트롱홀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죄를 모아서 회개하는 자매. 잘못된 개념이죠. 일주일치 모아서 빨래 빨듯이 일주일치 모아서 회개하고 한 며칠 자유로웠다가 또 죄 때문에 짓누리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되고 이미 너는 예수로 자유해졌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 이 자매는 한여름에도 독구리 입고 오는 자매였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강의에 들어왔는데 패션이 목이 팍 파인 브라우스에 짧은 스커트를 입고 들어온 거예요. 누구 눈에 띄었겠어요? 교수 눈에 탁 띄죠. What's different?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진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거짓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어떤 족쇄가 채워지느냐 채워진 족쇄가 풀려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이에요. 근데 이 키가 뭐예요? 육체에 속한 대로 행하는 거와 영에 속한 대로 사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부분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기에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배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아는 거에 대해서 높아진 생각. 어디에 스트롱홀드가 걸린 줄 아세요? 단순히 넘빌리버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왜? 내 나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것이 오히려 열심히 더 프라브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게 되면 열심히 더 프라브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으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케이.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을 나눈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앞날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했어요. 근데 좋은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픔을 얘기했고 슬픔을 얘기했고 이루어질 일이 굉장히 어려운 걸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 마음을 나눴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픈 거를 누구에게 나누고 싶죠? 왜 나눠요? 너도 나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길 바라서 나누는 거죠. 동의하셔요? 오케이.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절부터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되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하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음을 나눴을 때는 어떤 걸 기대하고 나눴다고요?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같이 동역자가 되길 위해 나눴는데 이거와 전혀 관계없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열심히 특심이라 다른 열심을 얘기했어요. 우리 두 아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건데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네 우편에 하나는 네 좌편에 앉게 해달라. 예수님 답변이 뭐라 그래? 네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오케이 열심히 업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 얘기했을까요? 본인도 사랑하고 본인도 좋아해서 예수를 돕기 위해서 내 두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치지 않고 당신 제자라고 줬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굉장한 열심이죠. 굉장한 특심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 내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근데 뭐라 그래?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오케이, 마셔라.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 오면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가 마시는 이 잔이 고난의 잔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고난의 잔을 제일 먼저 마셨는데 누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야고보.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왜요? 우리가 구한 거, 우리가 선택한 게 영의 세계 속에서 뭘 말하는지 모르고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Dangerous. 그 결과가 yes. 근데 하나님은 이걸 선용하셔서 넘버원 순교자로 만드신 거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했는데 하나는 제일 먼저 죽게 하고 하나는 제일 늦게까지 살게 했어요. 하나는 제일 늦게 살게 한 게 어포슬 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죠.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 우리는 뭣도 모르고 청하는데 예수님이 이 마음을 나눴던 마음은 관심도 없잖아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당신이 나중에 임금이 됐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온니 뭐예요? 내 두 아들. Yes.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어떻게 해? 오케이. 네가 원한다면 그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 죽고 하나는 제일 나중에 죽게 하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참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이해가 돼야 믿을 게 아니냐. 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여러분 생각엔 하나님이 닭을 먼저 창조했을까요? 계란을 먼저 했을까요? 성경의 표현은 모든 새를 창조했다고 그랬지 새가 낳는 알을 창조했단 말이 없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고 닭이 알을 낳게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변론을 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롱웨이죠. 왜요? 그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창조한 분만 아는 거잖아요. 창조한 분만 아는 건데 내가 그걸 알려고 달라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 자체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거 그건 없어요. 그건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냐? 잘 보세요. 계시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계시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성경에 뭐라 했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자. 자, 나타나져야 계시가 오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계시가 와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이 삶이 달라지나요? 그걸 깨달아야 달라지죠. 깨달아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달라지죠. 맞습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에 모으게 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았어요. 몇 명이요? 3만 명. 3만 명이 여기 호놀루 광장에 모였다고 쳐봐요.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뭐 하는 사람만. 워십팀만 3만 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어나오려고 했는데 맸던 송아지가 처음 멍에를 맨 송아지이기 때문에 위에 매니까 안매다 매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사람들이 또 웅성 3만 명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휘둥그레 하죠.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엄마 소 옆에 있다가 갑자기 그걸 매다 보니까 겁이 나니까 뛰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우사란 사람이 발음을 제라면 우자야. 우자. 잘 살면 웃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우사가 돼서 죽을 사람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언약궤를 만지고 말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저를 치셨더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꾸는 법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겸손하게 들으려고 해야 되지. 그거를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 말은 띄워놓고 저 말은 띄워놓고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넥스트 레벨로 가고 이 문제가 해결돼서 넥스트 레벨에 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레벨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민학교 1학년 때는 덧셈 뺄셈 할 때 손가락 써요. 그죠? 2학년 3학년만 되면 손가락 안 써요. 왜요? 곱셈 이게 나오거든. 손가락 안 써요. 그래서 동생이 손가락 쓰는 거 가지고 쥐어 박어. 그것도 모르냐? 왜? 달라진 레벨이죠. Next dimension. 잘 봐요. 2015년에 많은 프로페트들이 예언하기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 믿음의 방식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컨셉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새 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옛날에 사고방을 가진 사람에게 새 술을 부어주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릴 것이다. 완전히 초자연적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누구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그 나라의 법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국경을 초월해서 SNS라는 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야? 지금 한국에 하나가 지금 IS에 들어간 것 같은 게 터키에 가서 지금 거기에 가입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야, 그럼 얘를 조종한 게 뭐예요? 뭘 받아들인 거예요? 나라의 법이요? 아니죠. 인터넷 메시지죠. 그 인터넷 메시지인데 그 둘이 채팅하다가 이메일 주고받은 건데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믿고 따라간 거죠. 자, choice. 항상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 반드시 choice라는 것이 온다. 선택.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 영의 세계의 선택. 어떤 분이 이래요. 뭐 회개하면 되지. 근데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맞아요. 회개하면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줘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회개한 자에게 진리를 알게 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한 회개를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라고 카운트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가 남아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들어갈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로마서 12장에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다. 동의하십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분량대로 준 거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가야 된다.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뭐냐? 믿음이란 뭐예요? 항상 나오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믿음은 지금 현재 나오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현재 나에게 나타나도록 내가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맞아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을 지금 듣느냐 듣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떠한 것이 열릴 것이냐 닫힐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와우. 여기에는 대가지불이 있어요. 대가지불.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첫째, 대가지불 하는데 대가지불하기 전에 하나님이 쉐이킹해요. 막 흔들어요.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는 어려서 이렇게 거절감 때문에 샤이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수줍어서 말도 잘 못했어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나이 한 40대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서 지금은 자유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하고 소셜 관계를 하는 것보다 혼자 많이 지냈어요. 또 혼자서 할 만큼 한국 교육 방법이 혼자만 공부 잘하고 머리 잘하고 좋으면 그만이잖아요. 남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미국 교육은 그게 아니죠. 함께 가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이건 혼자 되는 세상이 아닌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거. 그래도 어떻게 버텼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알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 킹덤 오브 갓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스트롱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는 나라다.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씌워져 가느니라. 여기 함께. 프로블럼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와도 함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의 머리하고 하트하고 함께가 돼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자, 그러니까 함께가 돼야 지어져 가는 건데 함께가 안 되면 안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배틀이에요. 사단도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배틀을 집어넣어요. 스트롱홀. 이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계속 그런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번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과정을 잘 통과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not enough인 거예요. not enough. 오케이. 그래서 이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멕시코에 갈 때 남자는 저 혼자였어요. 여자분들이 한 6명인데 6명들이 다 남자한테 한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상처투성이의 사람들.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가서 내 리더에게 내가 아주 나이스하게 잘했어요. 그 사람이 실수해도 Whatever you do, I respect you, I honor you, I love you. 근데 이 말이 여자한테 얼마나 감동이 줬는지 몰라요.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프로블럼이 생겼어요. 이분이 마음의 아픔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놓은 룰을 자기가 깨고 남이 깨면 그걸로 막 난리치고. 근데 따라가는 한국 여자분이 둘이 있었어요. 한국 여자분 둘. 이 두 분이 상처들이 많은데 한 분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남의 베이스에 가서 멕시코 티juana 베이스에 가서 거기에 그 모든 물건들을 쓰다가 그냥 놓고 가면 갖다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자유롭게 쓰고 나도 가다가 쓰고 나서 다시 놓으면 돼요.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자매님이 그게 부족하니까 가서 했는데 우리 리더가 말하기를 그거는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다가 리더도 몰래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해놓고 몰래 와서 가지러 왔다가 이 사람도 몰래 와서 가지러 온 사람끼리 부딪힌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둘 다 바이올렛 했잖아요. 근데 프로블럼이 뭐예요? 리더가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내가 한국 남자잖아요. 한국 남자가 한국 여자가 당하는 꼴을 외국에서 보면 어떨까요? 없는 의리도 생기고 없는 사랑도 생기고 야 그래서 잠시 영의 법칙을 까먹고 육체에 속한 생각으로 의리의 사나이가 됐어요. 가서 프로텍 딱 하고 오케이 You wrong first because you are the leader. You make a rule. How come you break first the rule? 야, 말은 맞죠? 말은 맞아서 결국 그 리더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됐어요. 근데 이슈는 거기서부터였어요. 나는 의리의 사나이처럼 야, 내가 굉장히 좋은 걸 했고 올바른 걸 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한국 여자를 살렸고 잘못 나간 걸 바르게 고쳐놨고 그 사람을 하고 용서를 구해 만들어놨고 이제 나는 됐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는 게 시작됐어요. Violate your boundary. 그때부터 이 리더가 나를 아주 킬링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마다 전어를 써요. 왜냐하면 치유학교 전도행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걸 다 써서 그 사람한테 검사를 받고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 전까지는 항상 A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I honor you 했기 때문에. 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A 플러스는 고사하고 그냥 뭐 거의 F 수준이죠. 단순히 F 수준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그냥 안 줘요. 여러분 그런 거 당해봤어요? 앞에서 던져요. 그냥 얼굴에 대고.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성인인데 그 던지고 하는 걸 받아보세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 모독감, 모멸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간다면 내가 참아야 했고 순종해야 했고 하나님께 크라이아웃 해야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매도 다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12인승 밴 드라이버 했거든요. 멕시코에서 내가 이 드라이브하고 다녔어요. 멕시코 티juana에서 샌디에고까지 왔다 갔다 하고 또 드라이브하고 다녔어요. 하루는 이 자매가 자기가 드라이브 하겠대요. 근데 드라이브 하겠다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 시비를 먼저 걸어요. 너 언제 라이센스 땄냐? 한국에서는 라이센스 따봤자 직장 다녀야 따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 30이가 돼서 땄거든요. 내가 나이 30에 땄다니까 막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은 하이스쿨에 다 따죠. 오케이, 자기는 하이스쿨에 땄으니까 너보다 훨씬 더 드라이버에 대한 기술이 좋대요. anyway, 오케이, 그렇다면 줬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이 오게 돼 있어서 자기 친구들이 오면 자기가 드라이버를 하면서 자기의 오토리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룰 하나 깼거든요. 방문자가 오면 반드시 팀에서 서로 동의하고 오케이 해야만 받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치유학기니까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걸 깬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다룬 줄 아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제일 뒤에 앉아야 되잖아요. 여자들끼리니까 뭐 앉지도 못하고 제일 뒤에 앉아서 잠이나 자자고 잤는데 차가 운전사가 맨날 다니는 길인데 길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잊어버려서 헤매고 1시간 넘게 헤매서 더 늦게 도착했어요. 오케이. 그때 뒤에 있는 다른 여자들도 막 킥킥대면서 하나님이 다루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anyway, 그 일로 인해서 그 리더가 와서 I'm sorry 했어요, 나한테. 와우. 그럼 또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득이한 게 있잖아요. 오케이. anyway,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어서 1시간 늦게 오니까 그 고아원하고 기숙사 베이스였어요.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사역하는 걸 다 캔슬시키고 우리의 모든 일정을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애써서 운전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게 생겼잖아요. 우리 리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가기 전에 우리 기도하자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재미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베이스 리더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과
prophecy, spirit of prophecy, 애언의 영이 임해서 막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그 사람 마음을 타치하고 적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가 갑자기 변했어요.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이 베이스를 다 소개시켜 주겠다. 완전히 바뀐 거죠. 전화위복된 거예요. 그러면 난 더 엎드려야 되는데 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직 그게 안 풀렸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리더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실수를 하던 잘하던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였어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루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국제적인 리더의 베이스의 리더들이 나를 만나자 해요. 독일 사람. 여러분 독일 사람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독일 사람 투머치 러지컬 따지듯이 달라들고 파고드는데 아주 예리한 사람. 한 남자가 와서 나한테 만나자고 그래요. 만나서 뭐라고 하냐. 네가 여기 왜 왔냐. 남자 혼자인데 왜 왔냐. 네가 무슨 일 저질렀냐. 완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 기분이 얼마나 묘한 줄 아세요? 야,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something wrong. What do you wanna teach me? 그래서 남태평양 멕시코만 바닷가에 가서 그때부터 시편을 들고 크라이 아웃 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아침 새벽엔 비치에 가고 아침 또 밥 먹기 전에는 그 옆에 가면 투구장이 있어요. 투구장에 들어가면 빨간 벽에 넓은 운동장인데 거기 빙빙 돌면서 하나님께 크라이 아웃 하기 시작했어요. Why? What's wrong? What do you wanna teach me? 야,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복음 16장을 펴준 거예요. 네가 네 우의 권위에 불의한 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의 것을 다른 사람이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구절이었어요.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 것을 내가 찾아 먹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것을 누군가가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는 방법이 불의한 자에게 순종할 때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는지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이게 이런 거 있는지 알면 여러분이 시부모라든지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순종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평안함과 여러분의 기쁨이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이 패스가 돼야 여러분께 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go back. Luke chapter 16. 12절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와우.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 다른 사람이 줘야 돼요.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네리턴스가 있다. 오케이. 이런 기름 부음이 있다. 너에게 이런 게 흘러갈 것이다.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 과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더 오소리티에 집어넣고 그 언더 오소리티를 패스하느냐 패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놀라운 걸 깨달았죠. 근데요, 이걸 깨달았고 회개해도요, 대가 지불이라는 게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에 대해서 나단이 책망해서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뭐라 그래? 네 죄는 사해졌지만 사단이 너를 해방할 기회가 있다. 오케이, 사무엘하 12장. 여러분들이 이 그림들을 이해하셔야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기회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와우. 이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질렀을 때 내가 회개하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질러서 이미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회방할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회방하는 것을 완전히 캔슬시킬 때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부분을 씨름하고 싸워야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또 져요. 왜요? 힘들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해하셨어야 돼요. 저도 그 후로 이렇게 베이스 리더한테 불려다녔지. 오케이. 그 다음부터 저를 찬밥 취급하는데 샌디에고로 왔어요. 샌디에고 와서 호텔 방을 잡았는데 나만 다른 호텔에 있고 나머지는 다 같은 호텔에 있어요. 내가 있는 호텔은 아침밥도 안 나오는 호텔이고 자기 있는 호텔들은 아침밥이 나오는 호텔이에요. 그렇다고 나한테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그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주지도 않아요. 왜? 미운 털 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라이 아웃하고 오케이. 금식하라는가 보다. 대가 지불 금식해줘.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같이 모여서 마지막 파티하는 게 있고요. 로우 피스트라는 파티가 있는데 나는 부르지도 않아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됐어요. 왜요? 미운 털. 오소리티에 대한 미운 털. 오케이. 대가 지불. 오케이. 큰 은혜로 저한테 도움받던 한국 여자들이 또 말을 해갖고 참석은 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세틀다운 되지 않았어요. 오케이. 다시 이제 YM 베이스로 왔어요. 돌아왔어요. 코나에. 그 여자분도 나에 대한 잘못을 다 리포트했고 다행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같이 간 한국 사람 하나가 YM 스텝하고 이메일로 일어나는 상황을 다 보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보고가 올라갔던 거죠. YM 리더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기도하고 있어서 딱 오자마자 둘을 딱 불렀어요. 나하고 사람하고. 첫 번째,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득세한 줄 알고 좋다고 간 거죠. 딱 가서 저는 대가 지불을 위해서 하나님께 크라이아웃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리더들의 판결이 내가 괜찮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판결이 났어요. 하나님이 다 프루브 해준다. 오케이. 그러나 그 과정에 대가 지불로 지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티칭이. 자,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100% 동의하고 어그리하고 그런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 다음 시츄에이션에 똑같은 일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YM 베이스에서 선생이 됐어요. 유스 티처. 유스 티처가 됐는데 한국 애들이 많이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하잖아요. 외국 베이스에 처음 와가지고. 또 한국 아이들은 국민학교 애들이 어깨동무하고 팔짱 끼고 다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호모섹슈얼이라고 어큐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들이 6, 7살 애가 팔짱 끼고 한 거를 누가 호모섹스라고 어큐스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더군다나 내 민족, 내 백성을 그렇게 어큐스하니까 자, 또 걸린 거죠. 뭐에 걸렸어요? 저스티스. 제가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멕시코에서 그거 하다가 덫에 걸려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탠바이. Lord, what you wanna do? 계속 템테이션이 오고 계속 트리가 오는데 제 클래스에 제가 영어를 짧으니까 제 클래스에 20살 먹은 보조 스텝이 들어왔는데 걔가 내가 영어 발음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발음이 틀렸다고 어큐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험불한 마음을 줬어. 오케이. What's wrong with me? Can you say about it? 그거 내가 따라서 했어요. 굉장한 인내죠. 오케이. 잘 넘어갔어요. 그것도. 마지막 문제. 드디어 이 리더가 이 젊은 애 보고 롱 보고를 듣고 롱 디시전을 했어요. 롱 디시전을 하는 바람에 그 학교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맞다라고 동의만 하면 I am free. No problem.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스쿨 리더가 문제가 되고 이 스쿨은 문을 닫아야 돼요. That's the dilemma. 하나님이 또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가르친 게 뭐예요? 네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너의 것을 누가 너에게 주겠느냐. 오케이, 불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뭘 살려야 돼요? 이 학교를 살려야 돼요. 학교를 살리려면 내가 sacrifice 해야 돼요. 내가 대신 욕을 먹어야 되고 내가 대신 방어막이 돼야 되고 내가 대신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하겠느냐? 왔다 갔다 하죠, 생각이. 야, 쉬운 길, 어려운 길. 오케이, 멕시코의 사건이 다시 나를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시 날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I will. 내가 프로텍트 했어요. 리더를 살렸어요. 그리고 학교를 살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 영어가 짧잖아요. 이 짧은 영어로 말하는데 하나님 그때 주신 말을 했는데 이게 학부모들에게 타치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만난 선생 중에 애들을 제일 사랑하는 선생은 네가 처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전시키는 거죠. 자, 반전시키면서 나중에 탑 리더도 그걸 알고 거꾸로 나한테 와서 어폴로자이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축복하는데 그 학기가 끝나면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다 떨어져서 우리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밥을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I don't know. 내가 단순히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각지 못한 곳에 갈 것이라는 그 말만 믿고 있었어요. I don't know. 근데 하나님의 리워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스쿨이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내가 알지 못한 한 프로페시 와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God said, I will open your way. You move another place. God give you new place. God give you release new authority. 와우. 그러더니 갑자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shift. 제가 그냥 YM에 있으면 YM 리더 중에 한 명이니까 별별 일 없어요. 힘이 없어요, 별로. 그러나 로컬 처치 패스터가 되면 처치 오토리티가 있기 때문에 YM의 어떤 리더도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shift. 하나님이 shift 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많은 테스트가 있어요. 한 YM 스텝이 차 한 대 빌려 쓰는데 몇 불씩 내라고? 5불씩. 그때 우리 아들이 팔이 부러졌거든요. 아이스 하키로. 하키에 필드 하키하다 팔이 부러졌는데 병원 입원년 실려갔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차가 없었어요. 차 좀 빌려줬더니 5불 내래. 그래서 5불 내고 그 마음을 또 크라이 아웃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풀어주시는데 차를 새 차, 물론 쓰던 거지만 차 하나 새로 생겼고요. 그렇게 나한테 5불 달라던 스텝이 나한테 와서 매달 자기 선교비를 서포트 해달라고 나중에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의 포지션이 쉬프트 된다. 여러분의 레벨이 프로모션 된다. 완전히 바뀌어진다. 그러나 그전에는 반드시 이런 트라이얼, 터모일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주신다.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통과하면 여러분의 스트롱홀드가 상상을 초월하게 깨지면서 엄청난 브레싱으로 갈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걸로 하나님의 티칭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Again and again. Same area. 야, 또 템프테이션 와요. 또 더 크게, 더 다르게, 더 그럴싸하게. 그래서 미국 교회를 불러 쓰는데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배틀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미국 교회 목사님 만나서 매 주마다 보고하고 다 했어요. 자, 나는 했다고 했죠. 열심히.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Okay, I understand you. I never accept you. 이 한마디로 다 때려치는 거예요. 나는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야, 심지어 그것도 단순히 이유가 하나예요. 왜요?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데 방언이 터졌거든요. 근데 방언을 침내게 해서 아주 싫어해요. 방언 터진 거 가지고 나를 시비하고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애니웨이 컨벤션 리더가 나를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아무도 안 왔어요. 봤더니 그게 미국 사람 스타일의 하드타임 주는 거라대.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순진하게 만나자고 했으니까 만난 거죠. 야, 그랬더니 갔더니만 그래서 같이 오기로 한 목사한테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왜 너는 안 왔냐 그랬더니 네가 온 게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에게 하드타임 주려고 쇼한 거다. 난 미국 사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목사 그럼 다 믿었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또 가르쳐요. 자, 오토리티, 바운다리, 테리토리. 야,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나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은 레벨업 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방식이 아닌 또 다른 영의 차원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했어요. 이런 트러블이 안 생기기 위해서 열심히 보고하고 열심히 얘기하고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영어 단어 한마디로 바뀌더라고. 야, I understand you, but I never accept you. 그럼 끝이야. 그 후로 나도 미국 사람 상대할 때 가끔 써먹어요. I understand you, I never accept you.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처럼 하진 않아요. 야, 진리를 얘기해 주죠. 보세요. 그리고 또 배틀, 또 다른 배틀, 더 디퍼 레벨. 점점 갈수록 오토리티 레벨에 대해서 더 하이어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뭘 말하려는지만 여러분이 깨닫기만 한다면 어떠한 배틀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대가 지불이 있다. 대가 지불 때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된다. 이 비밀을 배워야 돼. 그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faith,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또 다른 레벨이 하나 있어요. 단순히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기만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에 와보세요. 믿음에서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쉬워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들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요. 오케이.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서 3장 14절 18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을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그로리 투 그로리예요. 자, 영광에서 영광은 속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의 액션이 달라지는 거죠. 태도가 바뀌는 건. 그로리 투 그로리는 속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께 돌아가면 자유케 되리라. 언제든지 인 크라이스트에 되게 되면 여러분의 브라인드네스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생각하고 인 크라이스트를 가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솔루션이 보이고 키가 보인다. 근데 인 크라이스트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눈이 멀고 베일이 쳐지고 한번 색안경을 끼게 되면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맞죠? 한번 이렇게 틀림없이 이랬을 거야 한번 거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그렇게 배죠. 예?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죠. 그 다음에 나가서 그렇다고 말하죠. 사실도 아니고 그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언베일링 페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잘 봐요. 그로리 투 그로리가 되기 위해서는 언베일링 페이스가 키가 되는데 언베일링 페이스라는 것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숨기면 안 된다. 드러내야 된다. 언베일링 페이스. 드러내서 그 문제를 예수에게 얘기해야 예수가 그 부분을 풀어가는 것이다. 오케이? 근데 잘 보세요. 고린도서 4장 그렇게 약속해놓고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자, 이 직분이 뭐로 볼까요? 그로리 투 그로리 되는 직분이에요. 오케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바뀌는 직분이에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이 부분은 잘못 반응하면 여러분이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잘못 가지면 낙심할 수 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secret, shameful way, hide 숨기는 것을 버려야 된다. 감추는 것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 그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자 보세요. 한번 가리우기 시작하면 조금 배우면 나타나는 문제가 이거예요. 여거에 대해서 실수한 걸 인정하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걸 카바를 해요. 그러면 말씀은 지금 혼잡게 하는 거죠. 말씀이 클리어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더 복잡해져요. 혼잡해져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분명하고 클리어하다. 성령의 말씀은 very simple, very clear다. 근데 very simple이 아니고 좀 컴플렉시티다.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말씀이 아니다. 내가 만든 궤변이다. 또 사단이 준 메시지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 방법, 변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Lord, it is my problem, it is my struggle, it is 그다음에 what's wrong with me? 딱 물어봐요. 그럼 성령님께서 뭘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 yes, I agree.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What shall I do? 그러면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대면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핑계대기 시작하고 deny.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순간부터 여러분 또 안경 쓰는 거예요. 따라서 해요. 모든 일은 나 때문이지 죄 때문이 아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도 누군가가 이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 반드시 이 문제를 다시 나타내셔서 풀게 하신다. 그 이유는 그 문제가 풀려야 넥스트 레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내는 것이 나를 고치기 위한 라이트 타임의 사인이다. 그럼 그때만 반응하면 아주 쉽게 인생이 시프트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정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깊다. 이게 풀릴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보너스와 더 이상의 블레싱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 오케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그게 풀린 것뿐만 아니라 오케이. 집도 생겼죠. 사택. YM 베이스는 집이 작아요. 방도 원룸이잖아요. 이렇게 원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 둘 데리고 살아 다 큰 애 데리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집도 어디인지 아세요? 빅아일랜드 가면 골프장 아주 그 여기 하마와 베이처럼 그 고래 등 분수 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밑에 바다에서 분수 나오는 것처럼 그런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한가운데 물이 터널로 들어와서 샥 올라오고 그래요. 그 골프장 바로 옆에 집이에요. 그래서 나도 아침마다 내 산책 코스는 골프장이에요. 돈 안 내고. 그래서 골프장 잔디가 그 위에 그린 잔디하고 밑에 잔디가 틀린 걸 내가 알아요. 위에 잔디는 아주 소프트하거든요. 오케이. 그걸 내가 안다고. 오케이. 와우. 또 하나 아는 것은 그 배 밑에 유리창으로 만든 배 있어요. 바다 밑에 보게 하는 거. 우리 집 앞에 물고기가 하도 많아서 모든 배는 다 우리 집 앞으로 와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살았다고. 오케이. 길도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알리로드. 알리란 말은 킹이란 뜻이에요. 하와이안으로. 그러니까 나는 킹스로드에 살았어요. 내가 움직이면 나는 뭐야? 왕의 행차야. 나는 그때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하는 모르지만 나는 그걸 이해하고 저 사람은 힘들어하지만 나는 운전할 때마다 킹스로드, I am king. 야, 왜? 하나님이 주신 블레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위치에서 테스트하시고 다루시고 시험하신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프로모션이 준비되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2015년에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될 것이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프로모션 될 거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릴 거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의 right choice, right time의 right choice가 굉장히 중요하다. 상황 인식을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풀어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와우.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풀리기 원하시지 기도해 보시겠어요? 주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각 사람에게 주님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와라샤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레샨다 라카 쉐케 라케 시카.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 녹아지고 풀려지고 와우 시온의 대로로 바뀌어질 걸 믿으시면 시온의 대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 믿습니다.